따라하십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라는 말씀의 정말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폭풍과 몰아치는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그 속에서 파도가 떠도는 그러한 바다 가운데서 작은 배처럼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돛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더 빨리 목적지까지 달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맞다기도 하고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위협을 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1절이면은 바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현실의 막막함이나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환경의 진도 풀어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다니엘이라는 사님나무에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귀족 실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은 그를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시대에 두 왕국에 걸쳐서 네 왕의 바로 시대에 총리를 지냈던 탁월한 지혜자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와 같이 정말 총명하고 그리고 또한 총애를 받았는데 특히 다리오 왕 때 세 총리가 있었는데 바로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함하고 시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간청해서 어인을 찍고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은 저라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를 꾸미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인이 찍히고 바로 모든 것이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자신의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더니만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짐 받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대신 바로 사자굴에 넣으려고 온모했던 그 대적자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어 다니엘서 6장 24절에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져서 바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용맹입니까? 다니엘의 지혜입니까? 다니엘 위치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기도를 멈추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풀게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렇죠.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사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이 그곳에 들어갈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입을 막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자는 누굽니까? 이 사자는 사단, 음부의 권세, 그리고 마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주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근을 주기도 하고 재난을 주기도 하고 사건 사기와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왜 이같이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고 혼란스럽게 해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수 마귀의 이런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사업장을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공격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서 악한 사단의 권세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낙타 무릎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낙타의 무릎과 같이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자, 이런 소리입니다. 국민일보에 2005년에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어느 한 간증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느 분이 모기통에 갔더니만 그곳에서 어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집사님이 바로 이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돌덩이 같이 단단히 굳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조르다시피 그 집사님이 물어왔습니다. 왜 무릎이 이렇게 낙타 무릎 같이 생겼습니까? 라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이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방석도 깔지 않고 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이 모양이 됐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도 많아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삶,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고요, 엘리사가 그렇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늘을 움직여서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운명에 다하고 자기 생애가 다 맞춰지고 병이 들어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도는 자신의 목숨을 건,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덕분에 그의 수화는 15년이 연장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 것이죠. 기도했더니 죽음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필사의 기도를 잘합니다. 엘리사가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바로 그 머리를 땅에 묻고 그리고 또한 어깨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표현이 그겁니다. 그런데 7번씩이나 반복해서 자기 종을 시켜서 구름이 떴는지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정말 아무 응답이 없을 때도 7번까지 그는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7번은 무엇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응답이 올 때까지 그는 필사적으로 정말 목숨을 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황야 같은 그 땅에 비를 내려서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한 여인의 가정에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가정에서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엎드려서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위에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은 이 아이를 살리지 않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도 죽을 각오를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 주님께 기도했더니만
죽었던 그 아이가 바로 숨이 다시 돌아오고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험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미뤄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부터 시작해야 되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집에 가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 시간을 내야 됩니다.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또 시간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새벽을 깨어도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틈날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면 우리를 유혹의 손길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차단시켜서 평안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거리가 있습니까? 어느 집사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삶과 환경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고 어리석은 신앙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굳건한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기적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게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면 우리의 바로 같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바로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고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더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는 구원하시며 건지시기도 하시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조소를 합니다. 야, 너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하나님은 바로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왕이 선포해서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복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닫혀져 있는 분, 기도할 때 그들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의 문을 만드셔서 기도하면은 그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주님도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끈을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다니엘을 기도한다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들의 뼈가 으스러져 참혹한 심판을 당하고 가족까지 어려움 당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내가 주님 일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억울하고 누명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한탄하거나 내가 대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원수는 주님이 친히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내가 갚아준다는 거.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갚아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알려면 주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은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만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왕을 통해서 대적했던 자들을 그들이 바로 들어가서 정말 심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과 그리고 자기의 바로와 같은 정말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조서를 내서 페르시아 제국 각 지방에 다 전달해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유대인들에게 바로 임한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는 내가 이때로 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이 사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장대를 높이 길거리에 세워서 바로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그리고 또한 그를 정말 목을 그곳에 달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함했던 하만이 대신 달리고 유대인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로 온전히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역전이 있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환경에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그들이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착고를 풀게 합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시켜서 그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바로 그를 자유케 해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업장에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일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직접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 직접 일하시기 위해 기도하는 삶은 형통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더라고요. 다니엘은 내 왕의 시대에 총리로서 지냈을 뿐만 아니라 두 왕국의 바로 총리로 지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지 그냥 그의 삶 가운데 총리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권력을 차지했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정권이 변하니까, 왕조가 변하니까 그가 숙청된 것이 아니라 그는 더 승승장구해서 마지막까지 형통하고 성공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가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유지되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높여주십니다. 그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끝까지 보장해 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장,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십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03년에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회중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미국 역사의 위대한 사상가고 철학자입니다. 신학자고 미국의 18세기 부흥시대를 이끌었던 대부흥사입니다. 그래서 1758년에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 그 당시에 뉴저지 대학의 총장직에 취임하는데 취임한 지 5주 만에 천연들의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화려하게 더 필수가 있는데 피지 못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위대했던 에드워드 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자손들을 조사했더니 후손들이 729명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그 사람들을 다 조사했어요. 위대한 정치가, 부통령, 국회의원, 장관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급 관리들, 공무원의 고급 관리들, 학자, 유명한 대학의 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목회자는 200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라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가정 조나단 에드워드가를 주님의 축복하셔서 그 가문을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자손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복이 넘치도록 형통케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바로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역사적인 기독교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나라 조만식 선생이며 장로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 바로 기독교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YMCA를 창설했던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기도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링컨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장군 바로 한국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넬슨 제덱도, 그리고 위대한 사상가인 파스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칼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그걸 합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어머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누구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입니까? 국가나 단체도 그렇죠. 우리가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죠. 그렇죠. 남미, 북미를 비교하면 잘 압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엄청나게 땅이 넘습니다. 지화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여러분, 과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정말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그들은 지금 여러분 가난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정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하고, 그리고 나라도 불안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연유를 보면요, 유럽에서 건너갈 때 그 땅에 정말 갔던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갔습니다. 포르투갈에 갔습니다. 유럽에서 다 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찾아간 것은 금이었습니다. 물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군함을 파견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선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들이 바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우선이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아르헨티나 여러분 축구하다 보면요, 선수 교체 난미합니다. 그러면 가서 꼭 성호를 그리고 퇴장합니다. 왜? 지금도 기독교 국가라는 겁니다. 90% 이상가 바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사고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물질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자신들의 신앙 가운데 아직도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보십시오. 물론 미국이 여러 가지 모순도 있지만 그들이 세운 청교도인들 보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들이 바로 황무지 땅에 어디 세계 끝이라는 인도라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간 것이 미지의 땅에 있던 그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거기서 정착합니다. 와서 그들은 제일 먼저 낯선 땅에서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섬기고 기도했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 자신의 집을 지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신앙이고 기도고 예배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금은 보화캐기 위해서 거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배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들은 왔습니다. 먹는 거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굶어가면서라도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왔습니다. 그들이 건너와서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듯이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 가다 보니까 처음은 작아 보였습니다. 적은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미국을 일으켜서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자연이나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복을 보장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아도,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고 하나님 정말 제일주의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형통케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삶에 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앞날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막힌 문들이 있어서 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도 열려야 되고, 우리의 사업의 문도 열려야 되고,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애나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나 장벽이 너무 무서워서 그것이 크게 보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를 도와서 장애와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걸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못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무릎 꿇고 눈물로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2월 첫 주 시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문들이 다 열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정이 막힌 문도 열려야 됩니다. 내 자녀들의 삶과 미래를 막고 있는 문도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에 인해서 바로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으로 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문도 열려서 우리가 강건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